마라나타. 예, 우리 같이 앞뒤로 옆으로 인사 나누세요. 이 귀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옆에 계신 분한테, 뒤에 계신 분한테, 앞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이 귀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되어지는 거 보면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지금 형편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아직 우리를 향해서 크게 물론 손은 들고 계세요. 손은 들고 계시지만 아직 그걸 내리치시지 않은 게 지금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버림받아가지고 정말 아주 팽개쳐져도 할 말이 없는 지금 이 시대예요. 너무 끔찍해요.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지난번 주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 여기 놀러 오신 거 아니죠? 이 땅을 즐기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잘 먹고 뭐 잘 입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잘 살까, 그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속해서 살다가 세상에서 우리가 또 허무하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후여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다는 것이 정말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 얻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더 이상 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정말 만족하고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다 주님이 이룰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근데 뭐가 부족해요? 우리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한 번 주님께서 이렇게 딱 붙잡으면은 결국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끌고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서 살았는지 몰라도 이제는 주님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는 원치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끝까지 제발 좀 주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해주십니다. 성령에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시는데 더 많이 좀 구속해 주시고 더 많이 조금 채찍해 주시고 더 많이 주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더 많이 정말 주님의 삶과 일치된 삶으로 모든 우리의 생각과 아는 지식과 우리의 어떤 사상과 개념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그 믿음들이 오직 주님의 뜻과 일치되기만을 간절히 원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우리 원하는 것 주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 달라고.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 이론, 우리의 생각, 모든 이 중심에 아는 것까지도 다 주님의 것으로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막 어느 가끔 가다가 이제 그 텔레비 지나가는 그 프로를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막 어떤 정신이 나간 할머니 같은 사람들 막 세상에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막 저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지난 시절에 한이 있고 뭔가 못다한 어떤 그런 하여튼 뭔가가 이제 자기의 마음에 어떤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쓰레기 같은 그런 걸로 자기는 이제 그게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다 갖다가 아주 그냥 들어 놓을 틈도 없고 앉을 틈도 없이 막 집에다가 골목마다 아주 그냥 방마다 틈마다 다 채워요.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모습과 같다.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데 그 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벗어나면은 이렇게 정신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 버려질 것, 이제 언젠가 다 없어져. 이것들을 막 다 우리가 막 채워서 진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 보기에는 다 쓰레기와 같은 건데 하늘에 귀하고 거룩하고 보배로운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나라를 생각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 막 다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 정신 부족한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뭔가 다를 바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깨닫는 사람은 굳이 설교만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요. 돈이라는 게 그렇대요. 버는데 힘들죠. 또 지키는데 또 염려가 되죠. 또 쓰고 나면 죄송하죠. 많이 쓰고 나면 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또 돈이라는 거 없으면 또 불편. 돈이라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전대나 너희가 어떤 그 주의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머니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막 그 비둘기 파는 막 장사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이렇게 노끈으로 막 다 채찍으로 다 둘러 엎으신 걸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이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필요한 거.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돈은 있는 걸로 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다윗도 그런 고백 시편에 했더라고요. 내가 늘어나는 재물에 마음을 치심하지 않고 거기 뺏긴 적이 없다고. 욥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없으면 불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원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이상에는 그 안에 필요한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있는 걸로 족하는 줄 알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이 정말 성경 신명기 사무엘 2장에 나오잖아요. 사무엘 보면은 2장에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희노애락과 흥망성쇠를 다 주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국 죽음입니다. 결국은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에 치심할 게 아닙니다. 지금 때가 급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그칠 줄 모른다고 그랬어요. 불씨 하나가 태산을 태우고도 모자라서 다 태우고 더 태우려고 하는 것처럼 욕심이라는 것은 이 불씨와 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절제할 줄 알고 예수님의 그 신앙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지혜고 이게 사는 길이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5월 22일 목요일이었죠. 서울 그 성공회 대성당에서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 협의회 창립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대하는 그 시위를 가서 했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실 거기다가 시위 집회 그 신고는 100명밖에 안 했는데 거의 한 900명이 왔다고 그래요. 전체적인. 대충 수가 그렇대요. 얘네들이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 협의회, 다시 말하면 그 NCCK와 12CK가 뭐냐면요, 천주교 주교 회의예요. 천주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 기독교와 이제 천주교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한 이제 그런 이제 협의회였어요. 얘네들의 이제 지침 그 강령, 행동 지침 강령 그 내용을 보면은요 기도 안 차요. 통과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일치 재건과 상호 친교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와 선교, 역사와 창조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회원들은 NCCK와 12CK, 이제 한국 기독교와 천주교에 같이 연합하는 거죠. 다원 종교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제 이루어져가는, 사실 우리가 집회를 하고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고 뭐 아무리 뭐 그냥 뭐 난리 부르스를 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어차피 성경적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왜 가서 우리가 막 소리를 지르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첫째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우리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 하나님,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첫째는. 그리고 내 영혼아, 너 기억해라. 이런 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너는 기억해야 돼.
우리 교회들이 기억해야 돼.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돼. 마지막 때 육체에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예요. 우리가 받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에서 더 충만하게 받아 채워야 돼.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들 우리가 봐야 돼.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 돼. 얼마나 때가 급하고 악한가를 우리가 실감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내용을 깨워서 그 다음에 오늘날 누군가가 또 교회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성도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몸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지체들이 혹시라도 우왕좌왕 방황하는 자로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봐라, 때가 가깝다. 지금이 얼마나 때가 가까운 거를 더 깨워서 기도해라. 더 주님으로 채워라. 마지막을 직시하고 이제 있던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거를 이제 알리기 위한 거예요, 사실. 어떤 분들이 그 얘기 저한테 많이 해요. 아니 어차피 성경 그거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예수님 오시는데 뭐 가서 거기 가서 시위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는요, 저 지금까지 그동안 시위 같은 거 안 했어요. 너무 골방에만 있었던 게 문제였죠. 문제는 또 그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또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문제는 뭐 그럼 주님이 문제게?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간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가르치시고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죠. 중요한 건 이제 일어설 줄을 알고 앉을 줄을 알고 가서 말할 때를 알고 입을 잠잠할 때를 안다는 거. 이제 앞으로는요 말도 못해요. 다 허락받고 말해야 돼요. 이제 글도 못 써요. 허락받고 그래야 돼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제는 허락받고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을 때가 와요. 이제 특히 예수님만 오직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상대, 성경을 이루기 위한 이 사람들의 그 괴락과 음모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제 싸우려고 아주 그 바닷가에 모래같이 엄청난 수가 섰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시기고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회원들, 이 천주교, 주교연합회, 이 기독교회, 정교회, 예장통합, 기감, 기장, 구세군, 성공회, 기독교 대한복음의 기하성, 순복음이죠. 루터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몇 군데, 한두 군데 빼놓고는 다 들어갔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것이 사업 내용이 뭐냐면 가깝게 사귀기, 함께 공부하기, 함께 행동하기, 함께 기도하기, 기본으로 모토를 하고 일치 기도 주간 시행, 공동 기도문 개발, 교재 개발, 직제 연구, 공통 성서 번역, 신학생 교회 일치 학교 운영, 일치 피정 등의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학생들도 막 엄청난 이제 활약을 광범위하게 벌인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도 많이 다들 진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거의 다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자기네들이 이제 그 모든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실무는 NCCK와 CBCK 공동에 주관한다. 이렇게 행동 지침이 났더라고요. 정말 끝이다. 그리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오늘 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라고 아는 분들은 알겠죠. 어제 12시에 기도하러 여기 왔는데 문자가 왔어. 퀴어 문화축제라고 아세요, 여러분? 퀴어 문화축제가 뭐냐면 지금 대구에서 5번 개최됐고 2013년도 그 작년에 홍대 거리에서 개최하려다가 주민 그 자치단체 항의로 무산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서대문 구청에서 승인했다는 거예요. 이 퀴어 문화축제 6월 7일 날 신촌 거리에서 열리는데 이 내용이 참 정말 소름 끼치고 기가 막힙니다. 무지개 깃발,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지개 깃발인데 빨간색이 없는 6개의 그 무지개 색깔을 가지고 펄럭이고 옷을 벗고 서로 껴안고 콘돔을 흔들면서 그 모습들을 연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성애자들의 그 표현인데 무지개 깃발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그 반역에 대한 표현이래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힘으로 더 이상 우리를 자기들을 멸망시킬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할 수 있겠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표시래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구호 외침이 뭐냐면 성경 읽으면 안 된다는 금서로 지정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보지 말라고 이제 거기서 구호를 외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똑같은 이 그 퀴어 문화 축제가 7월달에 캐나다에서
게이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거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500만 명이 넘게 모여서 이제 열릴 계획이라고 지금 이제 하고 지금 큰일 났다고. 오늘날 교회가 잠잠하면 안 된다고. 빨리 우리가 부르짖어서 깨어 있는 사람들 더 깨워야 된다고. 예, 그래도 예, 정말 우리가 있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벌써 다 어떻게 할 건데도 하나님이 간구하는 기도, 예, 하나님의 의인의 간구에 그 기도 역사 하나님을 주님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많은 무리를 찾으시는 게 아니시더라고. 어제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요, 주님이요, 야, 우리 주님은 진짜 크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무소부지하시고 신묘막측하시고 정말 이 우주의 하늘은 보좌 삼고 땅은 발등상 삼으시는 우주 만물의 창조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시기 때문에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좁은 문이 큰 문 되는 거고 천국문 되는 거고 좁은 길이 천국길 되는 거예요. 천국과 천국문은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작은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고 약한 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강한 나라를 이루신다고 볼 때 와, 정말 주님은 작게 하시더라고.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민족은 지금 700만 명,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0.1%도 안 된대요. 그 나라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그냥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이 서울 우리가 이 한국 대한민국도 반토막 났지만 이 끝에서부터 그 어디 거제가 끝인가요? 아무튼 제가 부산까지 가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산 우리 교회까지 가는데 397km예요. 그러니까 이제 400km 가깝죠. 그런데 이게 그냥 길이에요. 직선 거리인데 이스라엘은 둘레가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키로로 따지면 400km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작아요. 인구가 그렇게 작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살기 위해서 10명만 있어도 살린다고 했어요. 다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네가 큰 성을 다니고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예루살렘을 한번 다니면서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사겠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한 사람이 집안을, 사회를, 나라를, 세계를 살린다고 할 때 하늘나라가 정말 완전히 움직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합한 그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 오늘 아까 저 계시록의 말씀처럼 20장, 22장의 말씀처럼 정말 이제는 불의한 자를 그대로 불을 행하라는 거야.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는. 불의를 행해. 너는 불의를 행해. 그 다음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라.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나누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도 가니까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의인과 정말 이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와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를 나누시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들겠어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더 많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시려고 하실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정말 마음에 그나마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목요일 갔습니다. 하나님 거기 다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너무너무 폐역해요. 얼마나 이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예레미야 애가 읽었지만 우리 뒤에 말씀에 보면은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로, 다시 말하면 인생살이에서 종살이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체험과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게 많은 체험과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막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홍해와 같은 가르시는 그 기적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기적도, 광야에서 그냥
기도할 때마다 만나를 주시니 기적도 다. 그리고 거기 가기 위한 것이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만 다 주셨어요. 오늘날 저 교회들에게, 우리 NCCK 여기 들어가 있는 교회들에게 어느 교회보다도 다 순위로 제일 순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그 엄청난 교회. 오늘날 교회 다라고 하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부르신다는, 진짜지만 정말 많지 않아요. 정말 작은 자를 부르신다는, 적은 수를 부르신다는, 그걸 알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자, 미련한 자, 천대받는 자, 없는 자, 가련한 자, 멸시받은 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 멸시받은 자, 천대받는 자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로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고로 자랑할 게 없다. 그 뒤에 말씀하잖아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며. 왜냐하면 잘나서 하면 지가 한 거거든. 그러나 우리 같이 못나서 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기뻐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지난주와 같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인지,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십자가의 길이 고생이 아니라 사는 것이 고생이라.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 없는 것이 죽음이라.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진짜 죽는다.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너희를 사랑하노라. 성경 말씀의 증거들이 드러나고 선지자의 말한 것이 이루어지고 계시록의 비밀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너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을 위함인가? 세상의 것들을 즐기려고 온 것인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온 것인가? 정함이 없는 세상을 위해 목숨을 다하는가?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뿐이니라. 얼마나 더 괴로워야 세상에 미련을 버리겠는가? 얼마나 더 힘들어야 하늘에 마음을 둘 것인가? 얼마나 더 매를 맞아야 나를 찾을 것인가? 이제 이 세상의 기한도 끝이 날 것이고 사람의 웃고 떠드는 소리도 멈추게 될 것이다. 저들의 즐거워하던 소리는 탄식과 신음으로, 저들의 노랫소리는 죽음의 통곡으로 변할 것이며, 좋아하던 물건들은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 슬퍼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잡혀가도 돌아보는 자가 없을 것이며, 죽어도 찾아오는 자가 없으리니 이것이 허무한 인생들의 마지막이 됨이라. 지난주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오늘 이 이사야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 세상을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물이,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져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의 성읍을 길거리에 혼미하였으며. 그러니까 결국은 예레미야가 이 울 수밖에 없는 이 기가 막힌 이 마음의 그 참상한 그 마음의 아주 그 애통함, 그의 말할 수 없는 슬픔, 이 슬픔을 예레미야 애가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이 예레미야 애가의 1장에 보면요, 아예 시작을요, 슬프다 이성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래는 거민이 많던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였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국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이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이게 이제 실정이죠. 이사야 1장에 가도 슬프다, 슬프고 아프다 이렇게 표현해요. 소는 주인을 알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나를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허물진 백성이요, 범죄한 나라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 내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라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폐역하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하고 상처받고 매맞고 이 터진 흔적뿐인데 얼마나 더 오히려 싸매임을 받아야 되고 오히려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여기 예레미야 애가 1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본래는 거민이 많던 자가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고, 본래는
예, 열방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아주 과부가 되었고, 본래는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서 눈물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이 모든 패역함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큰 교회 주시고, 큰 기도원 주시고, 큰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거 다 이것저것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천국 열쇠까지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들 주시고, 기도하는 건 이것저것 다 주었어. 뭐가 부족해? 부족하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인데, 네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나를 밟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슴을 아프게 하느냐. 이방인들은 어차피, 이방인들은요, 뭐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퀴어 문화 축제? 이거 이방인들은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기가 막힌 죽을 일은요, 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배도한다는 거예요. 다원 종교를 이들이 앞장선다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이들이 그걸 찬성한다는 거예요. 동성의 선자를 세우는데 이들이 같이 합심해서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오늘날 교회예요. 여러분, 나라, 민족, 어떤 뭐 정치, 경제,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나와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오늘날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가 뿌리거든요. 생명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 남은 그루트럭이라도 있기 때문에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뭔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루터기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 봤으면 벌써 다 적화통일이 됐든지, 아니면 뭐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다 폭삭했든지, 다 무슨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나라, 경제, 대통령, 정치가들, 이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썩었는데 아무리 갖다가 거름을 주고 뭘 이파리를 잘라내고 무슨 뭐 다듬어 주고 썩은 줄기 뜯어내고 다 소용없습니다. 뿌리를 살려야 되는데 이 뿌리가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을 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배도를 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대적을 하고 있는데 뿌리가 다 썩어서 문드러졌는데 그 나무가 살 것 같아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 대통령과 어떤 정치가들, 그들이 더러운 게 아니라, 물론 다 더럽죠. 모든 더러운 것은 아니까. 거짓이 나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 낳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겠으며 어떻게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겠느냐. 그 나무로,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지금 오늘날 열매를 보면은 이 나무는 다 썩어도 그냥 보통 썩은 게 아니라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져가지고 회복할 수 없게 썩었어요. 결국 이게 교회 성경 말씀대로 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나마 하나님께서 살릴 만한 사람. 첫째는 나라도 더 풍성하게 주님 앞에 주님으로 살자. 나라도 정말 주님 앞에 더 아름답고 정직하고 더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정말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 딸들이 되자. 이게 설교죠. 이걸 누가 가르쳤습니까?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가서 보면은 슬프다. 여기도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번화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 거. 뭐 완전히 그냥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다 무너졌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제 앞으로 또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이 지금 2번 무너졌고 2번 건축됐고 이제 3번째 세우면서 3번째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다 있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십자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괴로움이 아니에요. 세상 사는 게 괴로움이고 예수님 없는 삶이 그게 고통이고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그 말씀이 있잖아. 너희가 날 떠나서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날 떠나서 사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을 떠나는 것이 그렇다면 뭐예요? 다시
반대로 지각을 사용해서 주님과 함께 되는 것이 이게 평안이요, 이게 사랑이요, 이게 생명이요, 이게 구원이요, 예, 이게 영광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 알려주고 계세요. 다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시온의 아들들이 보베라와 정금에 비하려니 시온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기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을 얘기하시는데 오늘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말씀하시잖아. 시온의 아들들, 저 지금 NCCK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옛날에는 시온의 아들들이었다니까. 너무 보배라 와가지고 주님 보시기에는 정금보다도 더 귀했다니까. 보배라가 정금에 비하려니. 그런데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 되었는고. 쥐들이 알아서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도 아직은 다시 얘기합니다. 세월호 침몰, 우리가 거기서 저거 느끼는 거 있었어요. 참 더디 깨달아요. 물론 거기 저는 선장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선장의 사명을 잘 감당 못하면 다 죽이는구나. 이거 제가 깨달아서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부끄러움이구나. 오히려 죽은 자가 더 영광을 받더라. 예, 이걸 깨달았고, 그런데 진짜 깨달은 거, 그들이 죽은 게 그들이 나오지 못해서 죽은 거다. 이걸 깨달았어요. 저 사람 말 듣다간 다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세월호 침몰했어도 나온 사람들은 살았잖아요. 나오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12절에 13절의 말씀에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의 그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서 성읍 중에서 의인들이 그들이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심판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자초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갔냐?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 기가 막혀요. 들개들은요, 들의 개들은 젖을 새끼들에게 먹이고 있는데 여기는 먹일 어미가 없는 거야. 죽어버려서. 슬프죠, 애들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 아기가, 여러분, 우리 지금 사랑이 지금 8개월인데 지 엄마가 옆에 있고 먹을 게 잔뜩 있는데도 어떤 때는 배고파서 우는데도요, 배고파서 가끔가다 울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정신을 좀 이렇게 시간을 놓쳐가지고 그러면 배고파서 울어요. 그 우는 것도 불쌍해요, 여러분. 먹을 게 있고 엄마가 전나온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아기가 배고플 때는 배고파서 우는 그것도 불쌍하다니까, 여러분. 아기 키워보면요, 아마 잊어버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그걸 다시 주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세상 이런 거 젖없고 젖이 안 나오거나 먹을 게 없어서 이거 그냥 올리고, 저 아프리카처럼 케냐처럼 저런 모습을 보면은 진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여기 애기들이요, 먹을 게 없어서 입천장에 말라붙었다는 거예요.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요. 전에는 붉은 옷, 화려한 옷을 입고 길리온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아서 거름더미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거처가 다 없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이게 좀 실감이 나야 되는데, 그죠? 아마 현재 막 전쟁을 겪고 막 어떤 뭐 난리통 속에서 막 그냥 피난 다니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망명을 하는데 보니까 열이 아니라 하루 한 이틀 가야 된대요. 뭐 이틀 가까이 가는데 가다가 이제 뭐 계속 가면은 이제 뭐 하루면은 가는데 막 가다 배가 또 고장이 나. 거기에 이제 난민들이요. 거기에 그 도망 나오는 이제 그 난민들이 말하자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탈북자는 탈북이라 그러고 뭐래요. 아무튼 그 나라에 오는 망명하기 위해서 그 배에 타는데 이거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 싣듯이 그냥 꽉 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거기서 막 토하고 10시간 이 하루를 가니까 막 토하는 거예요. 먹을 거라고는 빵 하나씩 나눠주는데 너무 사람들이 괴로우니까 그것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의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무사히 잘 도착하면 되는데 배가 한바탕 어떤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몰살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망명하면서 죽은 사람이 뭐 수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취재를 해가지고 하는데, 야 정말 어떻게 저걸 취재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살려고 이렇게 애들을 써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잖아. 이 땅에 죽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사는 거지. 이런 게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이 삶이 고통인 거예요. 정말 이게 괴로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을 보다가 좀 이런 실감이 좀 나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얼마나 지금 더 많이 보다가 또 엎드려서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다가도 얼마나 더 많이 간절함에 그냥 통곡을 할 것이고, 이게 앞으로 일어난다는 일이에요. 창조 이래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남고 싶어요?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 가교회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를 단장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긴 해요. 지금 너무 감사하죠. 감사가 넘치고 앞으로 일어날 환란에 대한 어떤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이 우리는 항상 늘 마음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럴 거예요. 에이 그냥 살다가 닥치면 죽든지 뭐 살면 되는 거지, 뭘 지금부터 그렇게 그냥 어렵고 불편하게 그냥 그렇게 신경 쓰며 사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마음대로 사세요. 그렇게 우리는 준비하잖아. 지금 이런 마음대로 사람을 준비시키고, 우리의 모든 이 살 속 뼛속 골속에 있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모든 지식, 아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로 우리는 쏟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보니까 8절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이제 씻을 물이나 있겠어? 오늘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막 그냥 막 열심히 씻어대고, 막 보습제 또 막 살 또 피부 땡긴다고 발라대고, 겨울에는 이제 건조하다고 가습기 틀어대고, 여름에는 또 습하다고 막 그 뭐 제습기 틀어대고, 막 촉촉하게 피부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아름답게 옷 입고, 그냥 좋은 것만 골라 먹고, 살찌면 가서 또 뭐 다이어트 하려고 또 뭐 가서 또 살 빼는 약 먹고 막 이러면서 아주 고상하게 사는 거야. 요염하게 살아. 근데 그것도 없다는 거야. 세수도 할 수가 없고 이제 씻을 수도 없으니까 목욕도 못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다 안 두시겠다는 뜻을 봅니다. 할렐루야. 칼에 죽는 자가 줄여 죽는 자보다 나으면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린 같이 점점 세상에 칼에 죽는 게 안락사라는 거예요. 줄여 죽는 것보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굶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40일을 굶어도 안 죽더라고요.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뭐 북한에서도 지나가는 손녀가 그 닭처럼 보여가지고 삶아 먹었다는 그런, 그게 거짓말이 아니래잖아요. 지어낸 말이 아니래요. 진짜 그랬대요. 근데 여기서 나오잖아요. 천여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 삼았도다. 이게 역사에 나오잖아요. AD 70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막 그 마사다 포위됐어. 로마군에게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그 디도 장군이라 아주 그냥 유명한 장군이잖아요. 아주 악명 높은 장군. 이 그런 뭐 스탈린 같이 수천 명을 죽인, 수천만 명을 죽인, 정말 그 모태똥 같이 엄청난 뭐 6천만 명, 히틀러 같이 1,000만 명을 죽이고, 1차 세계대전에는 1,000만 명이 죽고 2차 세계대전에 5,200만 명이 죽었는데, 이제 3차 세계대전에는 3분의 1.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인구가 지금 68억이라면은 이제 어떻게 대충 한 22억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22억이 죽어요. 엄청난 죽음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다가 예레미야가 참 답답했겠다. 예레미야는 다 주님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늘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다 보여주시고, 다니엘은 지금 이걸 보면서 나중에는 이 마지막 때를 보고 이 환상을 보고 기절했다고 했어요. 혼절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쓴 요한도, 사도 요한도 이 계시록 앞으로 나중에 이 끝에 되어질 일을 보고 그도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 당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어떻게 닥치면 어떻게 알겠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리 믿음이 지금 준비를 해야 지금 이게 준비인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지금 안주하고 살 때가 아니에요. 빨리 뽑혀야 돼요. 세상에서 뽑히고 빨리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심어야 될 그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면서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잡혀가가지고 시드기야 목전에서 아들을 다 한 번에 다 죽여버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를 예레미야는 봤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백성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그 끔찍한 얘기 그만해라. 이제 말하지 마라. 이제 그만해라. 더 이상 이제 너 말하면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지 말라고. 백성의 눈을 닫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제사장이, 왕이. 거기 알았다는 어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좋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화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에게는 뭐라고 주님이 뭐를 갚아주시냐면 칼에 죽고 연병에 죽고 기근에 죽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수없이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속하지 말라고 주님이 계속 얘기하셨어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아끼노라. 얼마나 더 너희가 맞아야 내게로 돌아오겠느냐. 네가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야 너희가 나를 찾겠느냐. 나 하나로 만족하겠느냐. 네가 얼마나 더 괴롭고 힘들어야 너희가 세상에서 마음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음에 둘 것인가. 세월호 그 참사를 우리가 보면서 알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있겠어요? 나이 있겠어요? 뭐 소망이 있겠어요? 뭐 정말 닥치고 보니까 이제는 이 말이 들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말이 안 들리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떤 육신의 연병보다 더 큰 무서운 영적인 연병인 거죠. 연병, 문둥이죠. 문둥이는 감각이 없는 뜻이라는 뜻이에요. 살이 떨어져도, 귀가 떨어져도, 막 코가 그냥 자고 나면 그냥 이렇게 떨어져도 감각이 없어요. 이게 바로 연병,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문둥병.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닥칠 거에 대해서 전혀 대비책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준비하고. 내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일을 위해서는, 노후를 위해서는 앞으로 있지도 않을 10년, 20년 뭐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때와 시를 모르니까. 그러나 정함이 없는 것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준비하면서 할라나 주님 오심에 대해서는 안 준비한다면 이거는 누가 손해냐고요. 누가 대상이 되느냐고요. 목사님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한 번씩만 그냥 한 번씩 맞으면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은 반도 못 맞아서 아마 죽을 거야. 누굴 우리 목사 때문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당해야 되니까 자기가 지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더 많이 그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그래도 성경 많이 보시고, 그래도 침 앞에 열심히 살려고, 그래도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게 들리더라고요, 이 소리가. 그게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러나 그냥 닫아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목사를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냥 다른 것에 온전히 관심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 것 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 결론에 가서 알아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사다 요새에 거기 갇혀있던 그 유다인들, 디도 장군회에서 로마군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 먹지 못하니까 그때 자비한 부녀들이 자식을 삶아서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강도들이 막 들어닥치면서 어디서 막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막 고기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강도들도 배고프죠. 딱 들어가서 그거 음식 뺏어 먹으려고 그 냄새 맡고 딱 들어갔는데 자녀들을 삶아서 먹는 걸 보고는 강도들이 아주 그냥 혼비백산하고 도망갔다는 이제 그런 어떤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때도 환란인데 마가복음 13장, 그다음에 그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12장 1절에 보면요, 개국 이래로, 창조 이래로 없는 환란이라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마지막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선지자들이, 이것을 본 제자가 그냥 혼절하고 죽은 것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즐겨도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하면 나가가지고 교회 딱 못 나가면 끝나. 그러나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그만큼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해야 그 나라의 주님께서 거둬 주신다는 얘기예요. 네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장면이 있잖아.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으로 먹었고, 너는 배부르게 살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네가 가고 싶은데 네 인생 네 것으로 마음대로 살았지 않느냐. 얘는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유래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고행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난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내게 기뻐하라. 여러 번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수고름이 없다고 했어요. 십자가는 기쁨으로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기쁨으로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 없이면 기쁨이 안 되는 거죠. 죽음도 예수님이 계시면 죽음으로, 기쁨도 기쁨으로 죽지만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베드로처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냥 그 밤에 달아나는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 된다. 주님이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움직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지금 때가 어떤 때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사상과 어떤 믿음과 어떤 이론과 어떤 내용을 품고 우리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이 은혜로 여기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심판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다.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라도, 그럼 누가 그럴까요? 우리만 한다고 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진짜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기쁨 누리기 위해서 많이 나오시기를 저는 소망하는 거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정금보다도 더 귀했던 자가 어찌 그리 질그 강아리 같이 계셔서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지고 이렇게 허무하게 깨어지고 이렇게 허무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밟혀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항상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준비해서 환난을 피하고 시험을 면하고 시험의 때를 면하고 온 장차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택한 자는 정말 누구예요?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같이, 엘리야같이, 노아, 다니엘, 욥, 모든 선지자,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물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처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생명 쌓기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겸하여 심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고, 악인은 절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인정을 받고 주님과 이게 우리가 생명이고 이게 원하는 소원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기자. 이 땅에 가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자.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 허무한 곳에서 우리가 여기서 끝까지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고 내 시민권이 있고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내 신랑이, 우리의 신랑이 계신 그곳 저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잠시 있다가 끝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하는 거예요. 고생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원한 진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야, 그냥 너 뭐 신앙생활 그냥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가는 거지 뭐. 지가 가나? 주님 불러주셔야 가는 거지. 이런 이론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네 멋대로 살다가 간다는 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냐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세상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세상에서 종이 돼 하나님의 으뜸이 되는 거고, 여기서 낮아져야 하나님에서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지, 언제 그렇게 네 멋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가면 되지.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고행하라는 건 분명히 다시 얘기하지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다 두고 늘 주님과 동행할 때는 세상에 얻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세상에서 즐기는 것보다 더 즐겁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감사할 조건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은 더 말할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감사다. 이런 감사 속에서 여러분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속에서 여러분 정말 끝까지 승리하고 순간순간에 승리한 삶이 끝까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에 순간순간에 승리하는 사랑하는 기쁨 누리기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